사사기 다 펴셨죠? 네. 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라는 말 자체는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무슨 뜻이죠? 네. 우리가 사사기 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 뜻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재판관들이구나 보시겠지만 우리가 알기 전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뭐 개인적인 기록인가, 사사로운 기록인가, 아니면은 뭐 숫자 44 해가지고 이렇게 사사기인가, 아무튼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공동번역이라는 책을 보면은 뭐 판관기, 뭐 판관 포천천처럼 해가지고 판관기 또는 뭐 재판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제목이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랑 약간 다르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사기에 해당하는 쇼페팀이라는 말은 어디서 어원이 되었냐면 샤파트라는 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샤파트라는 말이 재판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쇼페팀 해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나오게 됐고요. 이것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사사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제목을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판관들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썼는가? 뭐 기록에 대한 이 기록자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지만 그래도 이 탈무드에 의하면 아마도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간은 1390년부터 1050년, 그래서 약 한 350년의 기간 동안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계속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왕이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아직 왕권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였다. 특별히 이 시대를 종교적인 암흑기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를 바라셨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셨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은 그 어느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50년 동안 한 150년이 압제의 시간이었고 200년이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만큼 평화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솔로몬, 다윗, 이 위대한 왕들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평화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통치년이 한 40년 되는데 대부분 집 짓고 아니면 전쟁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지 평화로운 시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던 그 시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혼란스러운 시기였을지 모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가득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 보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면 그들이 평안하게 되고, 좀 이따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자, 아무튼 이 패턴들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죄악들이 먼저 기록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첫 절 끝절은 넘어가고요. 자, 전체 보기입니다. 자, 사사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체적인 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바로 1장부터 3장 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구조는 이렇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6절까지만 읽으면 사사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스스로 왕이 되어졌던 아주 교만했던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반기 사사들, 후반기 사사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사사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시대 범죄들 해서 레위 사람들의 범죄,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사사기를 보실 때는 3이라는 숫자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이 구조를 나누는데 참 좀 이해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도 크게 세 부분 나눠지고 또 이 세분화된 내용도 크게 세 부분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이라는 숫자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내 구조들을 보실 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자, 이제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분배된 각각 분배된 지파들이 각각 전투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승리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지파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내용들이 3장 6절까지 전체적인 구조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총 몇 명의 사사들이 있죠? 정말 12인가요? 자, 한번 세보세요. 몇 명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인가요? 네, 아비멜렉 빼고요. 자, 네, 바락도 빼죠. 네, 12 맞죠? 자, 바락은 장군이었지 사사가 아니었죠. 드보라가 사사로 시험받았고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나는 왕이다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이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름은 14명이 적혀 있지만 12명의 사람들이 사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니엘, 유명한 사람이죠. 갈렙이랑 연관되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갈렙의 딸이랑 결혼했던 온니엘, 에훗 하면은 왼손잡이,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당시 고대 그 중동 문화 가운데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장애 중에 가장 심각한 장애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사람들 음식 먹을 때 어느 손으로 사용하죠? 오른손. 특별히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손으로 집어서 먹습니다. 왼손은 어떤 손이죠? 밑방손. 그러니까 왼손으로 그 중동 지방 가서 아이들 한 번 만져줬다가 잘못하면 살인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른손과 왼손의 구분이 참 심각한데, 고대에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사람, 불구자, 장애인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에훗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삼갈이라는 사람 한 자리로 나타나는데 아낫의 아들 삼갈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드보라와 바락, 드보락은 유명한 여선지자였으면서도 또 사사로 세움받았던 사람이고요. 바락을 통해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자,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과 300용사.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용사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용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용사라고 불러주죠. 자, 그런데 보면 진짜 그들이 용사인가? 그것도 이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비멜렉.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참 순결하고 정결했던 사람인데 결혼을 잘못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부인 1000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그 부인 1000명을 통해서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그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도 그 다음 차기 왕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들 이름 하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 다 역시 수준이 높으시네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나라가 두 쪽 나고 성전의 모든 보물 다 뺏기고 아무튼 참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는데 기드온이 첩을 한 명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들 7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리고 요담이라는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아비멜렉과 반대했던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아무튼 교만했던 사람 아비멜렉입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돌라, 야일, 입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입다 하면은 함부로 맹세한 사람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입산, 엘론, 압돈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잠시 후에 다루겠고요. 삼손은 손이 세 개인 사람, 넌센스 기록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자, 이 삼손까지 가면은 이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말기 정도 되어지면 참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도 누굴 통해 일하시냐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택함을 받습니다. 우리 아까 그 오경을 하면서 나실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실인은 원래 자기 스스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실인에도 일정 기간 얼만큼 서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찍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지만 그들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뒤에 보면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이 내용은 비록 뒤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이 사람 내용상을 보면은 앞의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레위 사람들 타락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거룩해야 될 제사장, 이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사사들도 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레위인도 안 되고 사사도 안 되고 제사장도 안 되고 그러면 날 때부터 구별해야겠다. 그래서 날 때부터 구별한 나실인을 하나님께 세우셨지만 나실인이라고 됐나요? 나실인도 안 되죠. 지멋대로 막 뛰어다니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자 잡고 꿀 따먹고 하면서 이러다가 결국 눈 뽑히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아무튼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드러내야 될 이때 하나님의 속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들 우리가 함께 다시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자, 보면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자, 그 다음부터 계속 나타나는 말은 어떤 이야기가 나타날까요? 28절에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함에 그들과 거주하였더라.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32절에도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도리어 단지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이제 단지파 같은 게 거꾸로 됐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가 못 나오게 다 막아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내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못하니까 결국은 단지파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강제로 노역을 시켰지만 이제 이들의 힘이 빠지고 그들의 도리어 강성이 됐을 때는 이들이 그들과 섞여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역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우리가 앞장 그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 보면은 여호수아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죠. 야, 너희 하나님 반드시 섬겨야 돼. 너희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도리시키실 거야.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때는 아멘 아멘 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닮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먼저 우선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레위 사람들, 너희 이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도리어 앞장서 죄 짓는 일에 민족을 말아먹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는 레위 사람 하나 잘못 들였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레위 사람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말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장 거룩해 될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것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냐고 민족 전체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시련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 단지 사회가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말살 직전까지 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있던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죠.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율법을 기록해놓고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기억해야 돼. 죽을 때도 그 세겜에도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놓으면서 기억해야 돼 말씀했지만 그 모든 것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싸그리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지금 자신들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악이 이제 반복되어지는데,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바로 전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민족의 지도자들, 민족의 어른들이 하나둘씩 죽게 되어진 다음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자, 결국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보면은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또 여호와를 버리고 그 신들을 따라갔고 또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은 그 11절, 12절, 3절 계속 얘기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나한테 범죄했는지 봐라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신정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보내시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깨닫는 자들이 있다면, 그대로 돌아온 자들이 있다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들을 보내서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을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에 보면은 이들이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고 단지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그냥 부르짖고 있는, 그냥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삼손의 때입니다. 삼손의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 전까지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지만 삼손 때에 가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힘들면 힘든가 보다 하고서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악상이 계속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시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이제 온니엘부터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알들과 아세나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보면은 우리가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보내셔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징계받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의 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구절들 한번 보시면 3장 7절에서 나타나고요. 한번 체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체크하시는데 3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에훗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보면은 그들이 또 하나님의 죄를 범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4장 1절, 또 6장 1절, 8장 33절, 10장 6절, 13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어떻게 보면 사사들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평화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평화가 있습니다. 자, 에훗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사사로 세움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불안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람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하면은 이런 사람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기준에 한참 모자란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훗을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에훗인데, 에훗은 이 땅에 80년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갈, 딱 한 절 말씀 있죠. 자,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유명한 집안 아니면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사들 딱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네,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에훗도 그랬죠. 이 삼갈이라는 사람 어느 지파였을까요? 예, 지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낫은 이방인의 신의 이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신의 이름. 그러니까 삼갈의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상 숭배자였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의 집안,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백성을 구원한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배경 따지죠.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따지지만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면 배경이 어떻든지 또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도구가 칼이든지 막대기든지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드보라와 바락. 자,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자 4장 1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하설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장은 하봇의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었습니다. 자, 바락은 장군이었는데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바락이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 나타나냐면 헤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겐 족속에 하면서 나오는데 그 헤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난한 야빈의 머리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데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이야기도 보면은 그가 뭐 용감하게 민족을 위해서 나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그 양식을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고 나머지는 마른 땅에 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짰더니 물이 꽉 나왔다 얘기하고요. 다음 날에는 반대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부터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싸울 사람들을 요구하는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자 사람들을 모아라 했더니 몇 명이 모입니까? 32,000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이 사람들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 7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성경 보세요. 자, 여기 7장 2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면은 야 너무 많아 해가지고 22,000명 돌려보내십니다. 그럼 몇 명 남았습니다. 10,000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많아 뛰어 해가지고 열심히 뛴 다음에 물가로 데려갔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에다 고개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손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개처럼 핥아먹은 300명을 택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개처럼 핥아먹었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을 비하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뛰고 무릎 꿇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먹는 사람 참 담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무슨 일이라든 난 물을 마시겠다 하면서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떠서 핥아먹었다는 얘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겁장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모독적인 말을 듣는 이 사람들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전쟁의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한 손에는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그리고 그 횃불은 항아리를 씌워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싸웠어요? 횃불을 막 지져서 이렇게 싸웠나요? 아니면 막 귀에다 대고 나팔 불어서 귀멀개서 싸웠나요? 예, 하나님께서 싸워가신 것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야,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기본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다 치러지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전투를 통해서 적군들이 죽고 결국 이들이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큰 승리를 이루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아마 그들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드온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수락합니까 안 합니까? 수락하지 않죠. 자, 그래서 한번 23절 말씀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면서 무슨 얘기 하셨죠? 모든 나라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하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 너희가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 징검대라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 현장이 어디냐면 삶의 현장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할 요소죠. 왜냐하면 왕이 있어야 군사를 꾸릴 수 있고 왕이 있어야 나라의 체계를 갖춰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 가운데 뭐 재판관이라고 가끔 가다가 뭐 장군 한둘씩 일하는데 이걸로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 요구하냐면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야. 너희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야. 하지만 이 나라가 정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안전해서 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나라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성에 안 차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왕을 세우십시오. 보이는 왕,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가 계속해서 무엇을 나옵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근데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한테는 사람의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기드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교만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나왔다가 결국 돌 맞아 죽고 맙니다. 네, 내용은 간단하지만 성경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돌라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돌라, 야일, 입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돌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성경 10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이사갈 사람입니다. 이사갈 사람인데 남부에 내려와서 에브라임에서 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데 자기 지파도 아닌데 그 밑에 내려와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서 어디서 죽었다? 3일, 다시 말해 에브라임 산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야일이란 분이 나타납니다. 야일은 누구 있는가? 자, 우리 10장
3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사사는 위급 시에는 장군으로 또 평상시 일반 상시 이제 평상시에는 재판관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뭐 후대에게 이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맞춰지는 것이 사사인데, 자, 이 사사 중에 야일이라는 사람은 그의 평생 사역이 무엇이냐? 아마 재판관의 일을 했겠죠. 그런데 하신 일이 아들 30명이 있는데 아들한테 나귀 30마리 해주고 성읍 30개 가졌다. 나귀는 요즘 말로 하면은 고급 승용차, 뭐 벤츠, 뭐 아우디,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평생 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들한테 승용차 30대 사주고 뭐 몇 평짜리 강남의 아파트 몇 평짜리 30개 사줬다. 이게 그의 평생 사역이었습니다. 참 위대하시죠? 네, 부럽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있었고요. 입다. 자,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그의 평생 사역이 자기 재산 불리는데, 자기 자식 출세시키는데 평생을 다했던 이런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다라는 분,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사사가 되어졌고, 그가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 민족을 구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 함부로 한 그의 맹세가 흠이 되어지죠. 뭐라 하냐면은 내가 암몬과의 전투를 마치고 올 때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정말 불에 태워 죽였냐 안 죽였냐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의견이 크게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죽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라는 의미가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이 입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 입다도 알았을 걸로 우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시켰는가? 그를 이 입다의 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한다, 이런 말을 유추해 봤을 때 아마도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수종하는 일로 그 일생을 바치지 않았을까. 정말 말처럼 사람을 태워드리는 인생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생명에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던 그것이 입다의 딸의 사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입산, 엘론, 압돈, 이제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나오죠. 입산이라는 분, 이분도 어떤 일을 하셨는가?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이분도 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분 평생 사역은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딸 결혼시키고, 자, 그래서 정략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과 결혼시켰던 것, 이것이 이 사사님의 아주 위대하신 업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밖이 이방 민족이랑 결혼시킨 게 아니냐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방 민족이라는 의미보다는 주변 다른 지파와 결혼시켰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참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평생 사역, 자식 결혼시켰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사가 뭐 크게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평안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니까 별 얘기가 없죠. 그런데 별 문제가 없으면서도 그가 한 일은 내 자기 재산 늘리고 자식들 재산 물려주고 결혼시키고, 이것이 그의 평생의 사역이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엘론, 압돈, 이분들의 사역도 그냥 평범하게 맞춰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압돈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아들 40명, 손자 30명을 나귀 태웠다. 승용차 좋은 거 마련해줬다. 이걸로 그냥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때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시기적으로 보면,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보면은
넘겨주시니라 하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가 들어가야죠. 아닌가요? 지금까지 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는 곧바로 어떻게 하면은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아주 고집부리고 있는 그때 백성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나가시는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물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택함 받은 아들이다. 바로 나실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또 어떻게 됩니까? 신체를 머리를 자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르다가 혹시라도 신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 삶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할 거 안 할 거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 눈 뽑혀서 잡혀 들어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마지막으로 블레 사람들 죽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사도 자기 재산 불리라고 정신 없습니다. 나실인도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 그렇게 여자에 빠져 살다가 눈 뽑히는 것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더 길게 나가면 왕이 세워집니다. 왕은 제대로 합니까? 왕도 안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 세우십니다. 많은 예언자들 세우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오라지만 그 예언자들의 그 소리는 외면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수밖에 없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돼서 삼손이 이제 죽고 민족이 구원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것 보게 되고요. 자, 이제 미가 집안이 나타납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어머니 은을 훔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주하죠. 이거 훔쳐간 놈 저주받아라 했더니 어머니 여기 있어요 했더니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취소 해가지고 이 은으로 무엇 합니까?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자기 신을 섬겼다. 그런데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 외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되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이 제사장을 하나 택했는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제사장 하나 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가 이제 들어갑니다. 어디, 자,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18장 30절입니다. 자, 아이고.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 역사 가운데 초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조상으로 이 사회의 타락성이 얼마 되는지 그 점층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내용이 이렇게 약간 바뀌긴 했지만 실제로 보면 사사라는 사람이 타락하고 레위 사람도 타락하고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누구였냐 정체가 드러나는데 보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하면서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역에 보면은 이게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므낫세면은 별 문제가 안 됐지만 모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세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한 민족을 구원시켰던 그 모세의 손자는 뭐 하고 있냐면 한 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서 단 지파를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레위 사람이 타락했고요. 그 레위 사람이 타락하면서 제사의 직분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민족을 단일한 지파도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19장은 더 이제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왕이 없을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첩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첩이 행음하고 가니까 어느 날 이것이 발각됩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첩이 삐져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있다가 첩이 보고 싶으니까 첩을 데리러 갔는데 그 집에서 한 5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레위 사람인데 가서 제사 드려야지 하고서 돌아가다가 무슨 일 당합니까? 네, 첩이 아주 험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성경에 봤더니 베냐민 사람 비류들, 다시 불량배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 일을 겪게 되면서 첩이 죽게 됩니다. 첩이 죽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죽은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똑똑똑 잘라가지고 그것을 각 지파별로 다 보냅니다. 보내면서 내가 억울하게 이 일을 당했다. 지 잘못은 생각 안 하죠. 네, 억울하게 당했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 모여라 해서 그들이 모여서 한 민족을 없애게 이르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2만 명이 넘는 베냐민 사람들의 죽고 약 600명만 살아남게 되는 이 일들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보이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성경 이야기를 그때가 바로 비느하스 때였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고스비와 그 시므이를 찔러 죽였던 그 비느하스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타락한 것이 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다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너희의 왕이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왕이 되어진데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가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 시대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사시대는 이렇게 저물어져 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 되시길 바랬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기 원했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타락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메마른 시대, 사막과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 가뭄의 단비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는 누구냐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룻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